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영적 전투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마귀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됐을 때, 바로 신자는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이 실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이름,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옛뱀, 미혹하는 자,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다른 이름들로 이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치열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해야 될, 꼭 승리해야 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생겨지고,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불교 국가가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진화론이 생겨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영역에서 이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에서 생겨난 그러한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자가 이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사자에게 잡혔다면 그냥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해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씀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있다, 침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아니한 맑은 정신, 제정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라는 말씀은 파수꾼이 안 졸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졸고 있다면 적이 들어와서 그 성을 금방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냥 이렇게 내 마귀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노출해가지고 나타나면 얼마든지 다 막아낼 수 있죠. 오, 저거 마귀 나타났구나.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이게 마귀인지 뭔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자꾸 미운 생각이 들도록, 미운 생각으로 역사하고, 또 이간시키는 것으로, 또 거짓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또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핍박함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지 않고서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한참 간다니까. 한참 어디로 가느냐? 그냥 거기를 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참 간다니. 사단이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진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역사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역사하겠어요. 얼마나 이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가능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울은 믿음이 항상 견고하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토록 자기를 흔들어 놓고 정말 주의 일을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이 확실하게 있으며 반드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 대적한다는 것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 맞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질 않아요. 마귀는 쫓아야 떠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로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이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하고 우리 한번 좀 잘 의논 좀 해봅시다. 절대 안 돼요.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 아유 무슨 귀신이 있냐, 아유 무슨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냐. 자꾸 이런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마귀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제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쓸만한 제자였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즉시로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할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팔 모의를 했다니까요. 뭐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귀신 사탄이 역사하면은 진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얼마든지 하죠. 우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 사울 왕한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 이 귀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그냥 막 머리가 아픈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 왕에게는 이 귀신이 나갔다 들락날락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나. 아니, 다윗은 충신입니다. 다윗은 정말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사위잖아요.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라고.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창을 집어던지지 않나.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녀요. 그냥 허구한 날 하는 일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일을 하고는 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결국 이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전략이에요. 자,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욥을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드는, 이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4절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뭐예요? 왕들에게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는, 이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막 서로 싸우게 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해. 그러니까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요, 그냥 한순간에도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냥 싸우자.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IS가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그냥 막 함부로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막 참수하고 막 죽이잖아요.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린 애기들까지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이 귀신은 살인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냐면 귀신이 나갔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더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귀신을 부인하냐 이거예요. 왜 귀신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사탄의 이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니까. 예? 귀신이 왜 두려운 존재예요? 왜 무서운 존재야? 그런데 이걸 자기가 깨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귀신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는데,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줄 모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형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문이 꽉 닫혀져가지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렇게 정말 더 악해져가지고 더 뭐 교회 다니면 다냐고 오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네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 형을 묶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라, 이 감동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우리 형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형을 묶고 있는,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 형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우리 형을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떠나가라 하고 계속 그렇게 형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에 12일째쯤 지났는데 형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야,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아니,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는 완전히 이 뼈 암으로 인해서 이 폐까지 모두가 다 완전히 암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이제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살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자기가 포기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완전히 다 의사고 뭐고 다 포기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자꾸 자기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 의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된 거예요. 나에게 암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이렇게 이 병으로 괴롭히는 이 더러운 병마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찬양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냥 암세포가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정말 이렇게 참 새벽에 너무나 가슴 아픈 비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의 친구요, 정말 귀한
목사님,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선교 갔다 와서 이 가슴이 답답해서 그 병원에 가게 됐는데 심장마비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할 일이 많은데 우리와 많은 사역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참 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종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참 오늘 새벽 4시 반에 그 소식을 듣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참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사역이 그 때가 다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근데 정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나의 사는 동안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참 주일을 하시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본인에겐 참 영광이겠지만 이 주일날 그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일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나는 지금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는 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 다 자신을 분별하고 이제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